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때에 맞게 살라, 때에 맞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뚱맞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일컬어서 장산말하는데 혼산말하고 혼산말하는데 장산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지금 슬픈 상황인데 기쁜 그 혼산말을 한다든지 장례식장에 가서 크게 호탕하게 웃어 제낀다든지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작은 상황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모르고 그냥 흐리멍텅한 채로 도대체 왜 존재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채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거나 오감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때를 모르니까 그냥 대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아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가는 길은 때에 맞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길이 아닙니다. 결코 시기에 적절한 그러한 삶의 행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이런저런 소문에 휘둘리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시선이 빼앗기고 전 세계적으로 상황들이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시시각각의 변화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시선을 두지만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그 의도에 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이 말씀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더도 덜도 아닌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임박한 때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확신뿐만 아니라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축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수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그 길을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이 의도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가라고 권면해야 되고 일깨워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 뜻, 제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채로 살지 못합니다. 무엇에 취한 듯이, 무엇에 결박된 듯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혼미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다. 깨어있지 못하고. 이 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바로 혼미한 삶, 미혹된 삶, 또는 옛 생각,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살고, 세상의 이런저런 영향력에 물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또한 혼미한 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지말이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차하면 마귀가 낚아채가고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옛사람이 주인이 돼서 왕노릇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태라고 믿습니다. 스스로에 의한 삶은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요, 슬픔의 대상이요, 더 나아가서는 때때로 징계가 필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락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맞는 삶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타적인 삶, 섬김과 배려의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말세지말에는 사랑이 실종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나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내 기분과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만연한 시대, 불법이 왕성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의 핵심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길인데 사랑을 배제시키고 살아가니까, 넓으면 넓은 길에서 살다 보니까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왕이요 임금이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프게 될런지,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을런지, 이렇게 되면 저에게 많은 심각한 그런 고통을 주는 일인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 칼부림으로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하고, 차로 사람들을 막 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연달아서 반복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차하면 자기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이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도 마구잡이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다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독립가정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 불법의 시대임을 반증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가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이웃이 있을 수 있는데 이웃이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나 혼자 살겠다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기심의 팽창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행태입니다. 나하고 조금 달라도, 이해관계가 아닐지라도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희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희소해지니까 그냥 나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액션을 취하고 이벤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만 줄 수 있는, 그가 지금 목마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그러한 눈높이만 가져도 한결 따뜻해지고 한결 원만한 화목한 삶,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뭐 크게 막 이벤트성으로 요란법석하게 뭔가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냉수 한 그릇이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냉수 한 그릇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거나 입다심을 하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면 냉수 한 그릇 기꺼이 제공하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 이끄는 삶, 이 시대에 필요한 시기에 맞는 삶, 때에 맞는 삶은 오직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 시점, 시기에 합당한 삶, 때에 맞는 삶은 자다가 깰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상황과 형편과 세상에 물들은 채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리하게 진리로 깨어있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오직 복음 위에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디 살 곳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있는가, 그가 진리로 사는가의 여부에 우리는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온통 에너지와 관심을 그곳에 쏟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차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흐리멍텅한 채로,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사라져갈 것, 찰나에 불과한 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영생을 붙잡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육적인 필요를 너무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두고 비중을 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깨워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의 그 결과는 그의 몫이고 우리는 듣도록 오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일부분 10명 전하면 1명이 돌아올는지 20명 전하면 1명이 돌아올는지 100명 전하에 1명 돌아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생산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왜? 욕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지는데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아무리 어떠한 말을 이야기해도 자기 욕심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계산을 하면서 우리를 경원하고 우리를 밀어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내게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게 이해관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 생애에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소중한지, 꼭 필요한지를 일깨워 줘야 되고, 그 다음은 진리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욕심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마귀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흐리멍텅한 잠에서 덜 깬 그런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생각, 깨어있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결코 어떤 직분이나 연조, 어떤 조직에 의해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부가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두 가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어떤 사람은 진리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가 선포하고 증언해야 될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무기로 무장할 시기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진리의 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또 다른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아서 사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생각에 의해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진전시키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재능도 내 것이 아니요, 내게 펼쳐진 인간관계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거룩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내가 개입이 되면 어둠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욕심이요 정욕이요 자랑의 허세입니다. 허영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게 차지도 도없지도 않은 겁니다. 어둠의 생각을 감추고 빛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쇼맨십을 펼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쇼맨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알아채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다 알아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가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민감한 삶, 그것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게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시기에 맞는 삶의 행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 자기 뜻, 자기 기분, 자기의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부적절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때우는 것, 어쩌다 교회당에 오고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주일이거나 월요일이거나 평일이거나 주말이거나 오직 예수와 진리가 이끌어가며 예수와 진리를 위하는 그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주신 재능도 사용해야 됩니다. 나를 부각시키고 내 어떠한 그 허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부적절한 삶의 행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들을 벗고 오직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합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것으로 살지 말라. 중복적인 것 같지만 결론이 그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라는 말은 주님이 아닙니까? 주님 대신 예수로 옷 입고 그분에 의해서 살라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중복돼서 설명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오직 주님을 대신해서 보는 것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살아가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옛 본성과 마귀의 미혹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그냥 진리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도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러한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금방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세상에 취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성경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예수를 대신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적인 것 다 내려놓는 것이요. 더 이상 내 것이 없다. 나를 위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인간관계도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펼쳐놓으신 환경이요 상황이요 형편이요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복음과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립하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살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진리가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자가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에 맞는 삶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직 진리와 예수를 무장해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